또 저희 집사람, 나 지금 목회자가 된 정지훈 목사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넷이서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동영상을 또 보니까 거기 우리 십정동교회가 쭉 지나온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감회가 참 깊더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이번 32주년에 보는 그 마음이 더 좀 그 다른 때하고는 좀 남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영상 가운데서도 제가 특별히 눈에 확 들어왔던 그 화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십정동교회 32년 동안 그 사무총회 때 교회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 표를 세우는데 뭐 첫 해야 그 표가 있을 리가 없었죠. 2회서부터 힘써 일하자라고 하는 그 표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32회 표까지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그 화면에 띄었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 차 목사님이 다 찾아서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게 다 있었었구나. 근데 요즘 우리 차 목사님이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세 목회자의 역할을 혼자서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데, 언제 또 저런 거는 찾아서 저렇게 띄웠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십정동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에게 훈련을 받은 그 12명의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가 아마 궁금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 베드로의 답변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가 드디어 진리를 깨닫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궁금해 하실까요? 저는 당연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 마음속에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생각할까?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나를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당신이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세워가는데 제일 역할을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요. 틀렸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열심으로 세워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교회 설립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곳 십정동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18절의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래전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풍선 장수는 장사가 잘 안 될 때면 그 풍선을 하나씩 하늘로 날려 올려 보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없었을 때 갑자기 풍선 하나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풍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끌고 사람들이 다시 그 풍선 장수 곁으로 몰려들어서 잠깐 동안 또 그 풍선이 팔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 장수는 풍선이 잘 안 팔릴 때는 한 번은 흰 풍선을 날려 올려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빨간 풍선을 날려 올려 보내고 또 어떤 때는 노란 풍선을 날려 올려 보내고 이렇게 그 풍선을 날려 올려 보내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풍선장수 곁에 있던 흑인 소년 하나가 이 풍선장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로 날아갈 수 있나요? 그때 이 풍선장수는 그 어린 흑인 소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면보다 내면이, 외모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은요,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은 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 표정이 환해지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돈으로 비교하고 돈만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얼굴에 그 분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오늘도 교회는 세워져 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방금 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또 내가 열심히 교회에 모이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또 어려운 이웃을 내가 잘 섬기는 것을 두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물론 그 일들도 다 헌신에 속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본질적인 헌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헌신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그런 생활 태도, 그런 신앙 모습을 먼저 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버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어떤 말보다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먼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던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 그것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인가? 아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엉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쨌든 군더더기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자 곧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웠던 것이죠.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아브라함아, 그만하면 됐다. 내가 알았다. 이제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 나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십자가는 도대체 뭡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내 인생의 번뇌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가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난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니고요, 번뇌도 아니고요, 내 인생의 짐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시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죄 지은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형틀을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례로 보면 사형 집행을 당한 죄수가 자기가 달리게 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사형장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요, 이 내 오관, 그러니까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이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요, 아무리 그 귀에다가 크게 소리를 질러도요, 죽은 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정욕은 어떻습니까?
내 혈기는 어떻고요? 내 시기심은 어떻습니까? 내 지금 질투심은 어떻습니까? 교만은 어떻고 고집은 어떻고 내 분냄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나요? 그냥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툭 하고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불끈 다시 살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또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매일 죽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를 때 언제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뭐 길갈에 갈 때도 같이 쫓아갔고요, 베데라 갈 때도 같이 쫓아갔고요, 여리고에도 같이 갔고요, 요단을 건널 때도 같이 따라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제자들도 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갔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실 때는 그 제자들도 다 같이 나사렛으로 쫓아갔고요, 여리고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어떤가? 한번 스스로 또 이것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전도 사업이었습니다. 둘째는요, 가르치는 일, 교육 사업이었었고요, 셋째는요, 봉사 사업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열쇠를 우리 십정동 교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열쇠를 받아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받아서 배운 이 말씀을 또 세상에 나아가 전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천국문을 잠그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팀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 학자들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 부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세상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그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온전히 주님만 따랐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내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직장이 변화됩니다. 내 이웃이 변화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따르지 않는데 나만 따르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온전한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창립 32주년입니다. 앞으로 창립 50주년도 올 것이고 100주년도 올 것이고 200주년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런 우리 십정동교회를 내다보면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헌신으로 우리 십정동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려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합력해서 수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교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요. 바로 이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헌신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우리 십정동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헌신자가 일어나야 우리 십정동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헌신할 성도는 누굽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귀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정동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십정동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자손 만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정동교회 창립 32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온전한 헌신 위에 우리 십정동교회가 오늘도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제나 위만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미랄로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